25절 한 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고 핵심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군더더기는 여러분이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예화를 듣는 것조차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인간의 보편적인 이 공평함의 생각과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경륜, 하나님 나라의 에코노믹스라고 부를 수 있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잘 되는 일에 더 힘을 쏟고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그게 바로 기업 구조 조정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서 있는 자에게는 빼앗아서 없는 자에게 주려고 하지.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공평성의 원리입니다. 이미 잘하는 것은 더 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잘 못하는 것에 힘을 기울이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못하는 일에 아무리 힘을 기울인들 잘하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애당초 잘할 일이라면 벌써 잘하는 구석이 있을 것이고, 잘할 수 있었다면 벌써 잘하는 구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을 기울였는데도 잘 안 된다는 말은 밑빠진 독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베니인 목사님이 목회자들 세미나에서 하신 한 가지 말씀이 저는 두고두고 기억이 되고 아프게 들리지만 진리의 외침이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일을 중단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힘들게 되려고 하는 일을 중단하라. 그건 힘을 기울인다고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반대 말을 하죠. 안 되면 되게 하라.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안 되는 일에 대하여 더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데, 그분은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목회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일에 마음을 쓰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많은 걸 배워야 돼요. 젊었을 때는 가급적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워야 되지만 허구한 날 배울 수만은 없잖아요. 어느 시점에 가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고 이건 내가 못한다 라고 마음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학교를 다니려고 하고 새로운 학위를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언제 공부를 마치고 언제 인턴십을 하고 언제 자격증을 따고 언제 열매를 거두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늘 배우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평생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있는 자에게 더 주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벌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엄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긍휼을 갖지 않았습니다. 너는 충분히 그것을 사용할 기회가 있었고 내가 너에게 사용할 것을 기대했는데 너는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게으르고 악하다. 예수님은 그 종이 없는 것에 대하여 긍휼함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에서 왜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느냐, 왜 다른 분량의 달란트를 나눠주느냐에 대해서도 능력에 따라 나눠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능력에 따라, 그러니까 달란트를 받기 이전에 이미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달란트가 최초의 나눔이라고 생각하는데, 달란트를 주기 이전에 주인이 보기에 능력대로 달란트를 줄 만한 능력이 있었어. 그걸 기준으로 누구에게는 5, 누구에게는 2, 누구에게는 1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에게 왜 능력이 없느냐라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무랄 만한 일이 아니에요. 다만 거기에 맞춰서 주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불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이건 주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꾸지람인데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 주님은 거짓된 희망을 갖지 않으십니다. 거짓된 희망. 사람들은 거짓된 희망을 자기도 갖고 남에게도 장려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이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된 희망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짓된 희망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제가 아는 한 형은 캐나다에 이민을 갔을 때 나이가 한국에 있었다면 대학에 들어갈 나이였는데 캐나다에 이민을 가니까 대학에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도로 고등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런 아주 어정쩡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캐나다에 이민 갔을 때부터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형이 말하기를 나는 캐나다에서 공부로 승부하지 않고 사업으로 승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분은 그 동년배 어느 누구보다도 사업에 성공을 하고 지금 기독 실업인 내에서 얼마나 크게 활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자기에게 있는 것,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거짓된 희망을 갖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저와 친했던 한 교회 친구는 춤을 잘 추었어. 남자애인데 춤을 잘 추고 잘생겼어.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전문적으로 댄스를 공부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 아버님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공부가 그의 적성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었던 댄스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아주 어정쩡한 입장이 된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 나이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나이에 어느 누가 부모님의 명을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님은 거짓된 희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다른 애들처럼 대학에 들어가서 남들이 공부하는 것을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그 친구가 잘할 수 있는 일, 갖고 있는 재주, 본인이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던 것이죠. 어려운 일이 누가 우리에게 거짓된 희망을 갖게 만드느냐?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부모님, 친구, 심지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우리에게 거짓된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없인 여기고 없는 것을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있는 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없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자기가 있는 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평생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콤플렉스, 남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부러움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미련한 것입니다. 그건 자기 손해인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실수했다, 나를 잘못 만들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안 주었다, 하나님이 간과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를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과했다, 나를 지나쳤다, 마치 공장의 불량품처럼, 사람이 태만해서 불량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조르셨나 보다, 이런 식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큰 불신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남을 보지 말고 자기를 곰곰이 되돌아봐야 됩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은과 금은 아니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은과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온유함이 없이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에게 은과 금이 없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형이 자기가 공부에 재질이 없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면,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늘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흉내라도 그렇게 내기를 원했다면 공부도 못했을 것이고 사업도 못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분은 지혜로웠던 것, 자기에게 무엇이 있는 줄을 알고 무엇이 없는 줄을 알았어요.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창피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창피하게 여겼다면 나는 공부로 승부하지 않고 사업으로 승부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웠던 것이죠. 그리고 일찍 자신의 길을 결정하고 거기에 온 에너지를 기울였어요. 토론토 사회에 돈 많은 사람이 누군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돈을 많이 벌었다, 정말 뜻대로 됐다, 뜻대로 됐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주님의 나라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의 나라는 날아가면 안 되는 걸 안 날아갔어요. 날아가도 되는 게 날아갔어요. 평소에는 이 설교 원고가 이보다도 더 큰데 일부러 작게 프린트를 했더니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가벼워서 바람에, 선풍기 바람에 날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있는 것에 대한,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가져간다. 우리는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에 들어설 때에도 저에게 좋은 뜻으로 권면하는 분 중에 제가 없는 것, 제가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느 누구도 저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려고 하기보다는 자네는 다 좋은데 뭐가 부족해, 이런 식으로 없는 것을 지적하려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년을 살고 보니까 없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없는 게 있어지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내가 할 수 없는 길을 맡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키신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킨다면 우리도 괴롭고 하나님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있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기를 주저하는지 모르겠어요. 교만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네는 이런 재능이 있어 라고 말하면 어디 돈 납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말 하기를 아주 극도로 싫어하고 교만해진대. 교만해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손볼 일이고, 사람이 교만해질 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교만해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건 격려, 용기, 믿음이지. 교만해질까봐 그 사람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못하는 것을 지적하면 변할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낙심을 시킬 뿐입니다.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루 종일 말해보세요. 그 자녀는 낙심해서 그럼 왜 나를 낳느냐, 그럼 왜 나를 낳느냐, 다른 집 애를 데려와라, 이런 식으로 말할 것입니다. 못하는 것 아무리 지적해봐야 잘하게 되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에게 있는 것,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에비에미가 다시 훈련받아요. 그게 눈에 보여야 돼. 있는 것,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있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고, 있는 것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있는 것으로 풍족해질 수 있어, 있는 것으로 남에게 나눠줄 수 있어. 어느 임금님이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 양갓집 교수들 10명을 뽑아다가 시험을 냈어요. 쌀을 한없씩 나눠주고 한 달 동안 이 쌀로 먹고 살다가 한 달 후에 돌아오라 그랬어요. 쌀 한없씩을, 한없이 얼마만큼 적으냐. 한 달 후에 이 교수들이 돌아왔는데 다 얼굴이 홀쭉해졌어요. 빼빼 말라가지고 왔는데 한 명만이 얼굴에 살이 통통하게 쪄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수들에게 너는 한 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랬더니 그야말로 하루에 한 끼씩 먹고 뭐 죽을 쏘서 먹고 겨우 연명해 가면서 살다가 온 거예요. 그런데 통통하게 살이 찐 교수는 너는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쌀 한 옵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창에 가지고 나가서 팔았어. 그래서 그 돈으로 2홉의 쌀을 사고 그것으로 다시 떡을 만들어서 창에 갖다 팔아서 이제는 4홉을 벌어가지고 점점 불어난 거에 그래가지고 본인도 먹고 임금님 드시라고 그 떡을 한 움큼을 싸가지고 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은 임금님도 감동하지 않고 하나님도 감동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내게 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있는 자에게 더 준다는 원리가 그거예요. 내가 없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치고 크게 되는 거 못 봤어요. 여기에서 인간의 철학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없으니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하는 사람치고 크게 된 거 못 봤어요. 아프리카는 미안한 얘기지만 100여 년 전부터 세상에 손을 내밀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음식 남기지 말라. 이 아프리카에는 이런 음식도 없다고.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말, 요즘도 그 말을 하고, 그게 벌써 몇십 년 후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프리카에는 이런 것도 없어서 먹는다고. 도대체 세계가 얼만큼 아프리카를 도와주면 아프리카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 없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서는 그 없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뭔가가 있어야 돼. 차원이 부족하면 인력이라도 있어야 돼. 땅이 좁으면 기술이라도 있어야 돼. 뭔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가난을 극복하든 자손의 세대를 풍족하게 하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지. 없다. 우리는 없다. 도와달라. 그것으로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쓰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뭔가가 있어야 돼.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을 비굴하지 않게 만들고 자신이 없는 것에 대하여 창피하지 않게 만들고 자신만만하게 만들. 베드로는 자기가 은과 금이 없는 것에 대해서 창피하지 않았어요. 아무렴 어때? 하나님의 나라는 은과 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에 대해서 전혀 창피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어떻게 천명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다. 내게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있어야 돼. 사람이 자기에게 무엇이 있는 줄을 알아야 돼.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확신해야 그것으로 남에게 줄 수가 있어. 은과 금을 원하지 않을까요? 내게 있는 것을 누가 원할까요? 그건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과 금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과 금을 원할 것 같지?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은과 금이 있어서 뭐 할 겁니까? 은과 금이 있어도 그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 우리는 세상의 생각을 쫓아가면 안 돼. 남들이 원하는 건 내게 없다. 남들은 화려한 것, 무슨 부유한 것, 이런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돈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지위가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일.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 자신감을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콤플렉스라든가 개인의 어떤 그 심리적인 이 빈곤의식, 이것을 극복하는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다고 믿어야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섬김이라는 것은 주는 것이죠. 줄 게 있어야 돼. 빈손으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베풀어야 돼. 그리고 자기에게 줄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귀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하찮은 게 아니라 이거 좋은 것이다, 이거 귀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믿어요. 본인이 믿지 않으면 아무도 그거 믿어주지 않아요. 본인이 스스로 믿어요. 내게 있는 것은 귀중한 것이다, 이건 참 소중한 것이다, 사람들이 이 필요한 것이다, 그걸 본인이 믿어야 해. 본인이 믿어야 돼. 그래야 그것을 주려고 줄 마음이 생겨.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몇 번 거절하면 상처가 생겨서 엄두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몇 번 괜찮아요, 관심 없어요 하게 되면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걸 베풀려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게 귀중한다는 것을 본인이 확신해야 돼요. 사람들이 안 오는가비요, 이게 별로 안 중요한가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지금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이거 굉장히 좋은 것이다, 스스로 그걸 믿어야 돼요. 스스로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저는 노래는 못 불러도 드럼을 잘 칩니다. 이런 사람은 드럼을 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공부는 못해도 돈을 잘 법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필요한 사람. 공부만 잘하는 사람 우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공부 잘하는 사람 많았는데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더 많았더라면 더 잘 살았을 텐데, 돈은 못 벌면서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옛날부터 과거 시험에다가 무슨 고시에다가 시험만 잘 보는 사람만 생산했지, 정말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게 하는 사람은 별로 인정도 해주지 않았어. 인정해주지 않았어.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 저는 설교는 못해도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칩니다. 그런 분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어요. 나는 말씀은 못 가르쳐도 신방을 잘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어요. 나는 말은 못해도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그런 사람 빛을 보는 시대가 왔어요. 잘생긴 사람. 외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 하면 당연히 수학과 과학을 잘할 줄로 공부 잘할 줄로 생각하지. 아직 서양 사람들은 잘생긴 동양 사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말은 못해도 공부 못해도 좋아.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얼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다만 그것으로 육신적인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있는 것을 믿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하나님도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없는 것
타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없는 것, 내가 못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남이 하도록 축복을 해야 돼요. 네, 남에게 줘야 돼요. 내가 못하는 건 남에게 주세요. 난 이거 못하니까 당신이 해라. 당신이 경영해봐라. 그리고 축복하세요. 한국 사람이 그걸 못해. 자기도 없고 자기도 못하면서 그걸 놓지를 못하죠. 그걸 남에게 줘야 돼. 나는 이런 걸 못하지만 당신은 잘하니 얼마나 좋냐. 줘야 돼. 남에게 그걸 축복하고 줘야 돼. 그리고 콤플렉스를 갖죠. 왜 나는 그걸 줬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고를 기회를 줘버린 거와 마찬가지. 그걸 아쉽게 생각하면 안 돼. 그 대신 못하는 건 주고 잘하는 것, 있는 것을 발전시켜요. 그게 그럴 때 그 사람이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잘하는 것을 발견해서 거기에 힘을 쓸 때 그 방면에 최고의 권위자가 되죠. 그 방면, 그게 무엇이든지 그 방면에 최고의 권위자가 타의 추종을 보려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지가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못하는 것, 없는 것을 지적하면 콧방귀를 끼세요. 누군 모르는 줄 아는가. 나도 옛날에는 고민 많이 했다. 그런데 고민한다고 바뀌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너는 다 좋은데 뭐가 없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한 줄로 알았던 친구가 너는 공부는 잘하는데 괴팍하고 네가 바꿔야 될 것은 내가 써서 주겠다고. 얼마나 많으면 얼마나 많으면 그걸 써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반갑지 않아.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게 저에게 엄청난 상처가 됐어요. 엄청난 상처가 됐어요. 콤플렉스가 됐어요. 그러나 오래 살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너 없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이걸 잘하니까 이것만 앞으로 계속해서 잘하라. 그렇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저의 친구. 그것이 저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것이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도움이 되는 것이지. 없는 것을 100번 지적해보세요. 집에 가서 배우자에게 못하는 거 100번 지적해보세요. 나아지나? 쪽박 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당신은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을 말하려고 하. 당신은 밥은 못하지만 빨래를 잘한다. 당신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사세요. 잘하는 것을 가지고 사세요. 못하는 거 가지고 한탄하지 말고. 그 옛날에 조은기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시니 아마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아마 사람이 쫓아낼 거예요. 요즘에 그런 얘기했다간 사람들이 욕하고 침을 뱉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싫어라고 하니까 어떤 남자가 이 오페라 하는 성악하는 여자의 목소리에 너무 매력을 느껴가 목소리에 반해서 결혼을 했다. 그런데 얼굴이 그렇게 안 생겼대. 얼굴이 안 생겼지만 목소리에 반해서 결혼을 했대. 그래서 이게 실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했다가 얻어맞아.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마누라의 얼굴을 보고 돌아누우라 그런대. 돌아누고 빨리 노래하라 그런대. 그래서 아내가 노래를 시작하면 남편이 다시 아내에 대해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사랑하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살아야 돼. 있는 거 가지고 살아야 돼. 없는 거 가지고 생각하면 아무도 못 살아. 있는 거를 가지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있는 거 가지고 살아야 돼.
예, 마찬가지. 누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지적하거든 콧방귀를 끼고 그 사람의 말에 상처 입으면 안 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적을 하신다면 들어요. 하나님이 너는 왜 이걸 못하느냐라고 지적하면 들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지적하는 게 아니라면 사람이 지적하는 것이라면 감사합니다마는 no thank you. 제발 내가 없는 걸 말하지 말고 있는 것 좀 말해달라. 내가 못하는 거 지적하지 말고 잘하는 것 좀 칭찬해달라. 그게 나를 교만하게 만들 줄 염려하지 말라. Don't worry. 왜냐하면 교만해지려면 그 이외의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교만해지지 않아. 다만 용기가 되고 믿음을 북돋아줘. 여러분 여러분을 만들지 않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죠.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면 그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쓰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 있는 자. 여러분은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있는 자가.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